욥기 성경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는 변론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변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리브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변론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변론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와 변론을 한다. 변론한다라는 건요, 내가 저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생각보다 앞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변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저는 돈이요. 목사님, 저는 출세하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인생이 뭐를 좋아한다고 욥기에서 말하냐면 변론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 변론을 누구 앞에서 좋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변론하길 좋아해. 변론은 하나님과 경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말싸움에서 이길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경쟁해서 변론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자식도 잃고 가축도 다 잃고 남는 게 없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 온통 병이 들어서 벽돌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을 보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9장 읽었는데 8장을 잠깐 펴보세요. 자, 8장 20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빌닷이 욥이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8장 20절 보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요. 자, 빌닷이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욥, 너 지금 고통받고 있지? 왜 그러냐 하면 너가 순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빌닷이 볼 때 욥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 봐봐, 넌 역시 순전하지가 못해. 넌 깨끗하지 못하고 넌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빌닷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인생은 그렇게 너처럼 말하고 인생은 이런 말 저런 말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좋아해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맞아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잘 고민하고 잡고 가셔야 돼요. 빌닷은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네가 순전하지 못했어.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죄를 지은 대가로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난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 욥에게. 그런데 욥은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빌닷 같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빌닷이요, 순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바라본 사람이 욥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요, 내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 순전하지 못했나 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나 지금 벌 받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요, 딱 누구냐면 빌닷이에요. 빌닷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에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오셨죠. 우리는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다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나 이러다 벌 받지, 나 이러다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실 때요, 빌닷처럼 본다고 생각하세요? 너 죄를 얼마나 짓나 내가 지금 두고 보고 있어? 너 오늘 걸렸어.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요, 빌닷을 통해서 빌닷이 욥에게 순전하지 않아서 너 지금 벌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빌닷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틀린 걸 계속 말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그런데 이 욥은요, 빌닷과는 수준이 다른 신앙의 레벨을 갖고 있었어요. 몇 절 보시냐면 9장 3절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방금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욥이 뭐래요?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대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론해본들 너희들 인생 한마디도 대답 못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말하거든요.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랑 온갖 변론을 하면서 말을 하지만, 결국 욥은 무슨 말 하냐면, 너희 인생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답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리고 나서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4절 보세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셔서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6절 보세요. 그 힘이 강하신 하나님을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고요,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도 가두세요.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도 밟으세요.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을 다 만드시는데 10절에 이제 요약을 해요. 그 하나님의 강하신 힘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10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욥이요, 빌닷에게 무슨 말하고 있냐면, 빌닷이란 친구가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순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딱 말했을 때,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데, 그 힘이 강하신 하나님은 해도 명하고 달도 명하고 별도 가둘 수 있는 분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은 인간이 셀 수도 가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친구 빌닷은 욥에게 고난받고 있다고, 너 죄지어서 벌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고백이냐면, 빌닷, 너 지금 나 고난받는 거 가지고 말하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에 들어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는요, 빌닷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 왜 말을 못해요? 저거 분명히 죄지어서 그런 거죠.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따로 있다. 인간은 어떻게 봐요? 불행한 일, 안 되는 일, 부정적인 일, 뭔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닷과 제자들처럼 무슨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이라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여러분과 나누면 오늘 설교가 마쳐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너머에서 변형시켜 위치시킨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은 기독교 역사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중요한 어휘인데, 자, 너머에 변형시켜 위치시키다. 머릿속으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너머, 저쪽 너머에 변형을 시켜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머리에 외우세요. 저쪽 너머에 변형을 시켜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를 아시면 오늘 욥을 너무 깊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닷과 욥을 잠깐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빌닷이라는 사람은 저쪽 너머에 하나님을 딱 놨어요. 욥도 저쪽 너머에 하나님을 딱 놨어요. 그런데 저쪽 너머에 놓은 이 빌닷이란 사람이 놔버린 하나님을 빌닷은 어떻게 변형시켜서 위치를 시켰냐면 빌닷이 생각했던 가치관, 신념, 이념을 따라서 너는 죄지어서 지금 벌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한 너머에서 변형시켜서 위치시킨 대상이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변형시켜 놓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래서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쪽 너머 저쪽 너머에 위치시키고 변형된 대로 상황과 여건을 해석하는 자가 빌닷이에요. 아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저 사람 왜 말 못해요? 저 사람 왜 불구해요? 저 사람 왜 힘들어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저쪽 너머에 놓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하는 뭐를 이제 해석한 거예요. 제자들 죄까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도 안 보이고 움직여도 깨닫지 못한다는 11절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나가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욥이 말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저쪽 너머에 놓고 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변형시킨 적도 없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위치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안 보이잖아요. 안 깨달아지는데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빌닷에게 진짜 한 방을 먹인 거예요. 그 한 방이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을 저쪽 너머에 놓고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지금 벌 받으니까 야, 너 순전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네가 하나님을 저쪽에서 변형시켜 놓고 그 하나님을 위치한 대로 욥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빌닷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움직여도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욥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둘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디에 두고 어디에 만들어 놓고 변형시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내가 변형시켜서 내 상황을 해석하게 하려고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욥이 딱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나가도 움직여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빌닷이란 이 사람,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준에 놓고 위치시킨 다음에, 하나님, 그쵸, 이건 죄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생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막 음성을 막 들려줘요.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금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지요. 내가 예수래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인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빌다처럼 이랬다 저랬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고 죄도 내가 원하는 곳에 딱 위치시켜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변경하고 죄도 변형해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언제요? 내일이 잘 될 때요. 근데 내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딱 변형시키냐면, 뭔가 나한테 섭섭하신 일이 있으신가? 혹시 내가 지난번에 헌금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뭔가 좀 불편하신가?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빌닷 같은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은요, 욥은 사람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하고 나서요, 오늘 11명이 빠졌어요. 오늘 제가 세보니까 11명이 빠진 거예요. 오늘 11명인가 12명. 지금 직장 출근이랑 해가지고 오늘 11분이 빠지셨더라고. 오늘 제가 세보니까 제일 많이 빠지신 날인데, 자, 제가 봐요. 우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빌닷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 11분이 빠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이렇게 겹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게 겹쳤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빌닷 같으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전하지를 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딱 빌닷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을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죄 많이 짓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을 자꾸 죄 때문에 그 죄를 딱 놓고요, 그 죄로 하여금 자꾸 나를 판단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요, 그냥 원래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라고요. 그냥 죄를 원래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존 칼빈이 인간은 24시간 동안 죄만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얼마나 죄를 만들어냈으면 24시간 동안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겠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매주를 빌닷처럼 사는 거예요. 빌닷처럼. 문제가 터지고 심각해지면, 뭔가 줄어들으면, 뭔가 사고가 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만 나도 나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핸들 잡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한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접촉사고를 왜 나게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딱 빌닷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수첩 들고 여러분 뒤따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셔야지 자꾸만 내 죄를 끌어다 놓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성경이 뭐래요? 사단의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문제가 터지고 아프잖아요. 그럼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섭섭하신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년 텀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조카도 잃었잖아요. 제 인생 6년 안에 사랑하는 가족 둘 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럼 저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빌다처럼 생각하면, 와, 내가 중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한 4,000일을 금식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접촉사고 났으면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 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징계를 주시는 사인이야. 자, 그래요. 그 사인이라고 맞다면 그것에 대한 확증을 말씀이 됐든 예배가 됐든 뭘 통해서 확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확증도 없이 내가 감히 접촉사고 났어, 넘어졌어, 아들이 다쳤어, 내가 지금 감기 걸렸어, 코로나가 걸렸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엄청 심했죠.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지어서 코로나 왔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냥 일반 감기처럼 지금 치료약도 나오고 다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자꾸만 빌닷처럼 내가 순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욥처럼 내 앞을 지나가셔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큰 일과 기이한 일 안에 내 고난이, 내 인생의 순탄함도 어려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에 다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신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 너머에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 변형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성도들 11명이나 안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황과 여건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주도 여러분 빌닷이 되든 욥이 되든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무 스스로를 찌르거나 상체기를 내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지금의 순간은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한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젯밤에 아주 특별한 환상과 꿈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꿈과 환상이 진짜라면요,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일반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매우 특별한 경우, 선교지 같은 경우에선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움직이셔도 내 눈앞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과 같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번 주도 아무쪼록 저 너머에 하나님을 놓고도 변형하지 마시고, 저 너머에 죄를 놓고도 너무 민감하게 저 죄를 끌어당겨가지고 너 나를 계속 찔러라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다 순전하지 않다가 아닌 내 자체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있는 백성의 믿음이고, 그 선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빌닷처럼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하지만 욥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큰 일도 기이한 일도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작은 일만 생겨도, 어려운 일만 생겨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를 돌아보지만, 하나님은 빌닷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하나님을 위치시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길 바랍니다. 죄까지도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기를 바라고 있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한 일들, 큰 일들, 기이한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빌닷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순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가? 만약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진작 모든 사람을 다 심판했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빌닷처럼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큰 일과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지금 내 가정이 만들어진 것들,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정과 시댁 식구들, 우리 교회가, 내 직장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일이요 기이한 이름을 고백하는 욥과 같은 신자를 찾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편에 놓고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위치시킨 다음에 나를 해석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내가 원하는 곳에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죄를 때로는 축소하고 죄를 때로는 확대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도 죄도 해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욥과 같은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욥이 가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새해 맞이 인사 전도를 합니다. 초콜릿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구정 전후로 해서 1월 달에 이 주변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 11시 반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초콜릿 포장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이번 주 월요일쯤 제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 명절 때 설과 이제 추석 때 이제 전 교인에게 책 선물하는데, 오늘은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책을 이번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시대에 한강 노벨상을 받은 분과 함께 이렇게 생존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렵지 않은 책인데 읽어보시고, 원래는 제가 처음에 채식주의를 살려고 했어요. 성도들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음 세대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년이 온다로 정했으니까 나가시면서 개인당 한 권씩입니다. 가정당 아니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경 때에 설날 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설 명절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설 명절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원래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지만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가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이랑 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금요 집회도 안 만든 이유가, 쉬세요. 그 하루 쉬셔도 충분히 되니까 일주일 푹 쉬셨다가 주일날 보고요. 토요일날 청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교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주간은 푹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지금 받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접수하신 분들, 오늘 준비된 분도 있습니다. 이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영 기성이가 왔구나. 그리고 네, 오늘 기부금 영수증 받으러 온 우리 친구 중에 저기 우리 사욱 형제랑 부부가 왔는데요. 일단 귀한 형제입니다. 저희 교회 세워준 흰돌교회 거기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거기 이제 자녀분이신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가셔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